네, 오늘은 신구약 중간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대 근동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정도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나 일반 지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사야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고 그리고 힘을 키웠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본토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해 가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도 나라의 이러한 안전지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무역이나 교역을 위한 대상로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이런 군사적인 침략의 목적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목재나 금속 또 말 등 이러한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모든 자원들이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고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요. 이런 그 목적은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는 제가 잠시 후에 살필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훑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솔로몬 왕국의 시대에 시작된 나라인데,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 왕국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부터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솔로몬의 이 왕권과 그리고 그 정권이 쇠약해지고 외교력이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그때에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란한 시기에 아수르가 힘을 키우며 강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두 왕국의 중반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수르 왕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매우 큰 제국으로 크게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아수르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남유다도 역시 공격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722년 사르곤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살마네셀 5세 때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722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략하고 그리고 함락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7년이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6년 되던 해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14년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도 공격을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왜 그랬냐? 기도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기도로 물리치지요. 그래서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지만 그러나 이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해 주신 것이다. 아수르는 이제 그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한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아수르의 한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바벨론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게 되죠. 그게 언제냐? 남유다 요시야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BC 630년경부터 바벨론과 대립하다가 결국 626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이 원래는 아수르에 의해서 재건되었는데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612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이 점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609년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유다는 아직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굽의 그 북진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이즈음에 아수르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도표와 함께 이렇게 뜯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그러니까 아수르의 부흥기는 이 살만 에셀로부터 시작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도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아슈르나시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갈라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곳을 수도로 삼죠. 그 갈라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눈이 좋으신 분은 지도, 종이 지도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 갈라가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혹시 레이저 포인트는 없나요? 네, 좀 주세요. 없다고요? 네. 예, 여기 요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이게 정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갈라가 그 빨간색이 시작되는 부분에 갈라가 있습니다. 그 갈라라고 하는 데를 재건해서 수도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공격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또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슈르나시팔이라고 하는 2세가 이 왕이 갈라의 수도를 정하면서부터 이 아수르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살만 에셀 3세,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죠. 살만 에셀 3세. 이들이 이제 지중해 동부 지역을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데 대략 6번을 침략합니다. 지중해 동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죠. 이 안쪽이 지중해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니까. 그래서 이 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보라색 전역이 다 아수르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853년경에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싸웁니다. 실제적으로 카르카르 전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때에 제법 힘이 있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물론 아수르를 혼자서 대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아람이나 또 유다를 함께 이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남유다가 연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은 아무래도 남유다도 이 아합의 연합군에 포함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제국을 대항해 보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이죠. 그런데 결국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예후에 의해서 조공이 받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구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 살만에셀 3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꽤 힘을 키우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시킨 그러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수르도 늘 이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쇠퇴기가 있는데 살마네셀 3세 이후부터 디글랏 빌레셀 3세 이전까지 그 5명의 왕 있지 않습니까? 삼사렛 5세부터 아슈르나랄이 5세까지 이름이 정말 어렵죠. BC 823년부터 746년까지는 거의, 그래서 9세기 말과 8세기 초까지는 거의 힘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쇠퇴기를 맞이하죠. 이때에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은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가 솔로몬 시대만큼 왕권도 강화되고 외교력도 있고 그리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힘 있는 아수르가 잠시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남유다도 역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평화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이 누구였냐? 바로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나름의 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해 가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수르가 그때에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아수르가 이러한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첫째는 이 윗부분을 보면 우라르트, 제가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우라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 예. 우라르트. 이 우라르트가 꽤 아수르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이 우라르트 왕국과 갈등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우라르트가 이 왕국이 계속해서 아수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견제하면서 어떻게 더 아래쪽 남쪽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분이 있었어요. 지방에서의 그런 반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또 지방 반란 세력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방의 힘이 세지면 결국 중앙 정부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시 한번 기시기를 펴면서 옛날의 그러한 영토 및 왕권을 회복하고 비교적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특별히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죠.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고를 도외시하고 결국은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 몸의 쾌락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꺼져 버릴 것 같은 아수르가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국이 이때부터 사실은 더 지금 보시는 모양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이 정도만큼의 땅은 힘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견제가 가능할 만한 그러한 이것은 이제 완전한 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뭐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도 그러한 이 영토의 확장이나 그러한 규모들을 좀 함께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때 성경에 불이라고
이 아수르 왕 불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때에 드디어 아수르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제2의 번성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가장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이 우라르트 그 왕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흩어졌던 지방 권력들을 다시금 중앙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실하게 갖추죠. 그러면서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때에 므낫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므낫셋이 조공을 바치죠. 열왕기하 15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래쪽에서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이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을 이 당시에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연습 좀 할게요. 이 바벨로니아를.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는 사실 이만큼의 이런 확실한 아수르 제국 하에서는 아주 작은 한 지방 나라의 지방 세력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우라르트가 힘들게 했던 것만큼 바벨론도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그러니까 성경의 수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 때 유다 왕을 함께 동참하자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하스를. 그때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 왕이 거절을 하지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아와 혹은 또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상대해 보려고 이스라엘은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매우 힘을 가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확장됐던 영토는 점점 줄어들고 힘 역시 아주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살마네셀 5세 때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썩은 동아줄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호세아가 이집트를 한번 의지해보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름 이집트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러한 마병이나 혹은 전차 부대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이 무기 혹은 또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을 돕겠다고, 그래서 애굽이 돕겠다고 하는 이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해서 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3년 동안 포위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이 유다지 않습니까? 요 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염해고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요 바로 윗부분. 이 부분 그냥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도 이 큰 거대 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아주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 살마네셀 5세이 공격을 해서 3년 동안 포위를 한 겁니다. 3년 동안 포위를 하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과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식민지 정책이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살피게 될
그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또 페르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들 편에서, 그러니까 식민지 편에서 생각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공포 정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함락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에 대략 한 2만 7천여 명, 그냥 세계사의 비문을 보면 2만 7,290명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데, 한 대략 2만 7천 명을 흩어버립니다. 흩는데 그게 어디냐?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갈라라고 하는 위쪽에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쪽에 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네 땅에서부터, 아까 보셨죠? 그 예루살렘 그 요단강 그곳에서부터 자기들의 수도 있는 니느웨 할라 지역까지 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흩었냐? 그거 아니고 거기 보시면 고산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고산 땅으로도 흩어버립니다. 그렇죠. 니느웨 왼쪽으로 보면 고산 있죠. 고산으로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할라, 그리고 어디까지요? 메대까지. 메대는 저 끝에 있어요. 오른쪽. 네. 그 메대라고 하는 지역, 노란 땅 메대까지, 거기까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 그 빈 사마리아 성에 누구를 데려올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 시리아에서 포로된 사람들, 메대 쪽에서 포로된 사람들, 이런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섞는 거죠.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치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피 자체가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들이 오면서 이렇게 그 포로들이 자리 이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 안 그래도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종교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 그런데 이렇게 끌려오는 또 다른 나라들의 포로들이 그냥 오냐? 그건 아니죠. 자기들의 우상들을 또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조성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혼혈 정책, 그리고 아수르의 이러한 이주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이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서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제자들까지도, 아니 왜 이곳으로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 성, 우리는 보통 그 사마리아 성을 돌아서, 좀 멀어도 먼 길을 돌아서라도 사마리아 성을 지나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꼭 그 사마리아 성을 그곳을 통해서 가려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이게 또 언제 나타나죠? 우리가 봤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 노동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려고 할 때,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껴주시오. 우리도 성전 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도 껴주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안 껴주죠. 안 껴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사실이었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괴롭힌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마리아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한 동족이에요. 한 동족. 그런데 그 동족이라고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회방을 놓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거절만이 아니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수르가 취했던 이주 정책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아수르는 니느웨를 자신들의 수도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를 처음 수도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아슈르나시팔 2세가. 그리고 나서 니느웨는 원래는 이제 그 아람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니느웨를 자신들의 수도로 재건합니다. 새로운 수도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더 큰 힘들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저항들은 있었어요. 주변에 지중해, 지금 아까 살폈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저항들은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라르투를 침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확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지는 않습니다만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네립, 우리 도표에 있는 사르곤 2세 다음 사네립 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유다를 침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도시 46곳을 파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취했던 왕의 태도, 액션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지만, 히스기야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시죠.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포위되었지만 파멸은 면합니다. 물론 이 사네립은 그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상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에살핫돈, 그가 이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룹니다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이 마지막 왕 아슈르바니팔 2세의 이때에 결국 바벨론의 반란을 이때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가 있고,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이 죽는 그 해 즈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609년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니팔 2세 이후에 대략 한 16년 정도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론 삼아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수르도 강대한 나라였고,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바벨론도 매우 강력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무색하게 할 만큼 페르시아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크고 힘있고 강대했던 나라들이 다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작은 변방에 지나지 않고 그냥 지지고 볶는 것 같은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을 그 유다 왕조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세계의 흐름, 그 세계사의 흐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모든 역사들, 세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의 흐름도, 세계의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운명, 그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진다 하실 때에 그 말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들릴 만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라고 할 때에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고 예레미야의 언약을, 그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나라를 400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00년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의 왕조에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또 정말 힘든 일들도, 그리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일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언약은 결코 무너지거나 취소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지면 점에 불과한 그러한 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대제국들의 흥하고 망하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앞으로 한 두어 차례 더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복이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글자가 또 너무 작아서 이렇게 지도 보기도 쉽지 않고 그러시지만 하여간 제가 장수가 여러 장이 되더라도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 좀 크게 키우고 또 이렇게 뭐 여러 장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지도를 옆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 이것은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그럴 때 충분히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나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